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교회 먼 곳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월 첫 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쉬운 두 번째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바쁘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뤘고 또 오늘 또 그 출산 또 광고했습니다만 또 아이를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직장을 얻어서 새로운 미생의 삶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직장에서 사업으로 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과 이별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며 한 해를 장식한 분들도 계십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보람 등 여러분 각자가 살아온 이 한 해를 정리하면 아마 누구나 책 한 권은 능히 될 것입니다. 정말 바쁘게 그리고 숨가쁘게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 제가 아주 작은 무대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고요. 배우들도 잘 알려진 스타들도 아닙니다. 그러한 초라한 무대입니다. 그 중에 두 배우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이분도 역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의 무대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회당에서 주말마다 정기 공연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아마 연극 내용이 꽤나 과격했나 봅니다. 관객들이 처음에는 야유를 하다가 나중에는 연극을 못하게 극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연극에 감동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집 사랑채를 무대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동네 사람들을 매일 초청해서 이 연극을 무대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7명이 꾸미는 이 작은 무대의 커튼을 이제 열겠습니다. 제1막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무대인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유대인으로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바울을 도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날 때 함께 그곳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굳게 세우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길 만큼 아주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다음 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역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볼로를 잘 훈련시켜서 다른 유럽의 나라로 파송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 16장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사역하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 합류시켰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유럽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두 분들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잘 준비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와 같이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게라와 같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면 이 여정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외롭지 않게 담대하게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서로를 높여주고 배려하면서 우리 모두를 파리 장로교회에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또 그렇게 다짐하며 2015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2막이 열립니다. 바울은 선교 환경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처한 어렵고 이 힘든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에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와 핍박이 더 많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환경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하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위대한 선교사 바울도 정말 사역 가운데 이렇게 힘들었느라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그들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회당에 쫓겨난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북아프리카 디아스포라 교회는 지난 수년 동안 예배당을 사용하다가 작년에 예배당을 옮겼습니다. 어떤 건물의 마지막 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건물 주인이 바뀌고 생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첫 주일은 그래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야유 예배를 주일 아침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 교인들이 얼마나 올 것이냐. 우리 교회는 초신자도 많은데 예배당도 없이 공원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겠느냐. 이런저런 생각으로 토요일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주일 아침에 공원에 예배 드릴 때 가보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다 참석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다른 주일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예배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은 이 찬양 인도하는 형제와 알제리에서 같은 동네에 살았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 형제가 성경책과 여러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한참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당에서 쫓겨났다고 실망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 멀리서 온 10명 가까운 이 알제리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디도 유스도를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2015년 한 해를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제3막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 선교단이 이제 2차로 소아시아 선교를 할 때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머물지 못하고 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지체하지 않고 유럽 대륙의 첫 도시인 빌립보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듣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더불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말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핍박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 머물라. 죄 많은 이 고린도에 머물라. 그리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라. 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저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튀니지 사역 초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혀가고 또 지하실에 취조를 받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해 있어서 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튀니지는 이슬람 국가고 또 선교도 제한되어 있는 나라니 선교가 좀 자유롭고 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갔으면 어떨까? 또 그러한 나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고 또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이웃나라에 가서 또 주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2주 동안 주님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 환경은 저희를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2주를 지나서 튀니지 공항에 도착해서
저희 집에까지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직접 원하는 현장에 가봤는데도 해답이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주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사역도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튀니지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또한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7년 동안 튀니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무대인 이 고린도, 당시에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세속화된 도시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악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은 때로 두려움과 실망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고 그 현장을 떠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닥칠 때 거기를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떠나면 또 나만 없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광야에 나 혼자 남겨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천주교 국가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프랑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46년에 처음으로 개신교 교인들이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파리에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있는 모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그 모의 개혁교회를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던 14명,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4명이 붙잡혀서 산채로 모의 시내 중심부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 신앙을 찾아서 북유럽과 미국과 카나다 등 북미주로
그리고 또 남아공까지도 피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20만 이상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고 첫 번째 한 일이 파리에 있는 천주교 가톨릭 예배당 3곳을 개신교 예배를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듯 했습니다. 정말 한 250년 정도 핍박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프랑스 개신교회는 잠시 동안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불어온 세속주의와 함께 이슬람 그 무슬림의 팽창으로 프랑스는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라이시테라는 이 괴물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프랑스를 더 이상 가톨릭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제1의 종교도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엎드려 있으면 정부 소유의 건물을 모임 장소로 내어주는 현실입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모스크가 새로 지어지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파리 근교의 어떤 도시에 가면 한 건물에서 50개 교회가 시간을 쪼개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시에서 지연시키고 건축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장이라도 몇 사람 조를 짜서 밖에서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를 시작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경찰이 여러분들을 제지할 것입니다. 허가서 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복음 전도와 교회 세우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파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봉수구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이 교회는 오래전에 성도들이 6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모두 어린아이들은 몇 상팀, 또 셀리바테아 하는 몇 상팀, 가족은 또 몇 프랑, 이렇게 해서 600명이 모두가 참여해서 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896년, 지금부터 100 몇십 년 전이죠, 이 교회를 헌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봉수구 교회의 역사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입을 벌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은 물론이고, 프랑스 교회가 작아져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서 이제 문을 닫으려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파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서 이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아주 조그마한 개신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100여 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일부러 한 달에 한 번은 이 작은 교회에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당연히 10명 정도뿐이 되지 않으니까 헌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올려보내는 꽃띠자스요, 이 상회비, 한국말로 하면 상회비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총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이 교회를 팔아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사례도 하고 빚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 부모들이 헌금해서 세운 교회, 자기가 어렸을 때 세례받고 또 이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했던 이 예배당을 어떻게 닫을 수 있겠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일 설교하면서 이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운 이 교회를 누가 문을 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전도해서 교회를 채웁시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공동체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어줍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제안했습니다. 몇 달 후에 저희 작은 동네 교회에 오후에 아프리카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아침에 갔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활짝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희 교단 총회에서 우리 교회 건물을 팔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이성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고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해서 여기저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파리 장로교회, 이제 곧 다음 주면 34주년이 된다고 목사님 광고하셨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분 모두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밝아오는 2015년 새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파리 장로교회에 새로운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제인데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물질이 없어서 선교하지 못하고 교회 세우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게으르고 부족해서
일을 많이 못했지 선교비가 없어서 복음 전하는데, 교회 세우는데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요즘 한국에도 너무 힘들어서 들려오는 소식은, 선교사에게 어떤 소식을 들려주냐면, 우리 교회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제 선교비 헌금 더 이상 선교비 못 보내줍니다. 이게 아주 제가 기대하는 몬누벨 같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파리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지쳐 있어요. 선교도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 교회가 선교한 적, 저희가 30년 전에 선교 나갈 때 선교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90년대부터 선교 시작했습니다. 이제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지쳤습니다.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교회 일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줄여야 되고,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돈에 두려워하지 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선교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십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염치불구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후원받는 선교사입니다. 10여 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내년에 여러분 모두가 선교헌금 또 작정을 하십니다. 우리 지금 살기도 힘든데, 경제도 어려운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헌금, 선교헌금에 작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선교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웃을 전도하는데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습화되어가는 세상, 복음에 열려있지도 않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유대 디아스포라를 흩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인 우리 파리 장로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새롭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사에게 부름을 받고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2015년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모든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파리 장로교회 지금까지 쉬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2015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이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용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헌신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선교주의에 주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프랑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